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읍시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5절부터 8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연보를 헌금을 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작업이에요. 그 중에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도 전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제 바울께서 디도를 보내서 이제 그 연보를 준비해 두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이제 보내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디도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이 연보를 할 때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의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제헌금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연보하고 헌금은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연보는 우리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또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말하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연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보는 헌금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구제하고 또 이런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 연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에요. 구제 헌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이 직무의 증거 이거 말하는 이 직무는 구제 헌금을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다른 성도들이나 그래서 구제 헌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어려움들을 도와줘 보충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부족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증거로서 지금 이 구제 헌금의 한 모양이라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함을 통하여 내가 충실히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 두 번째 또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우리뿐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이 단지 선한 일이니까 이 개념을 떠난다는 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 첫째,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그들도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넉넉하게 너그럽게.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 내가 그냥 부족한, 넉넉하게 드리면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원리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런 연보 구제헌금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것인데 풍성하게 주고 그것을 의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겠다. 또 그래서 9절에는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은혜를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착한 일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구제헌금이 1차적이잖아요. 자, 이런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가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한 평에 그 모를 심었으면 수확을 얼만큼 해요? 한 평에서 분량만 하잖아요. 한 개에서 100개가 나오더라도 한 평 분량. 그런데 10평을 심었다. 그러면 수확을 얼만큼 해요? 10평의 분량만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선한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냥 내려주시면 아무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단 말이죠.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즐겁게 복종하고 믿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더 많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나 물질로 그 일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든, 이게 선순환 구도예요. 선순환.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해 두고 이제 갈 테니까 그러면서 오늘 격려와 믿음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 5절에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하는 게 중간점이에요.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 헌금은요, 억지가 아니 되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다. 이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오늘 월급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막 다 드리고 싶어. 그래서 월급을 다 드렸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일부터 돈 빌려러 다녀. 자, 이거는요,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잘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정하고
규모가 있고, 억지로 안 하고 자원해서 하고 넉넉하게 하지만 규모는 있게 해야 돼요. 규모는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가정 부부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즐겁게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서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합의를 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합의를 해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할 때 막 충동적으로 안 해요.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할까요?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단 그게 전제야. 그러고는 기도를 해. 그러다가 서로 마음에 많이 오는 대로 해.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줄이고 좀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 이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어떤 헌금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막 믿음이냐 막 그게 아니라 한숨 돌려갖고 우리의 용도와 생각.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와서 정말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걸 막 무조건 막 충동적이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깔고 또 생각을 하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표로서 13절에 또 이 복종하는 표로서 또 하나님께 또 나도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영광을 돌린다. 자,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시다가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귀신이 쫓겨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때는 너희 안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그 그룹들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중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헌금의 요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써가는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헌금을 즐겨낼 수가 있고요. 기쁨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헌금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헌금 이야기하는 게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들어.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서는 헌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저에게 부담이 안 되고 제가 이제부터 즐겁게 해요. 왜?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회복에 중요한 한 요소가 헌금의 부분이에요. 헌금이 바로 회복이 돼야만 예배가 바로 회복이 돼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뿌듯한가.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속에 뿌듯함이 있으셔야 돼요. 와, 역시 11정금을 드릴 때 와 아까운데 이건 힘든데 이게 아니라 한 달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막 가슴 속에 내가 주의 일에 동참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과 긍지가 생겨야만 정상적인 헌금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좀 오해된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너무 막 하나님하고 복불복하듯이 이마에 줬으니까 이마에 주세요. 30배 주고 100배 준다는 무슨 하나님하고 뭐 이게 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잘못된 헌금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헌금을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축복하고 상관없냐? 아니요. 또 축복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사실은 많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 중에 헌금에 대한 또 회복이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생활에 그로 인하여 기쁨과 긍지와 자긍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을 이해하는데 돈의 개념으로 뭐 얼마나 축복을 받냐 얼마나 드리느냐 이 개념으로 보면 참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임하시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주님이 재림 때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들을 세워가세요. 그 다음에 신약에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대에. 자, 그러면 구약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느냐 하면, 여러분, 나라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통치자가 있고, 뭐 왕 혹은 대통령,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또 그들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땅.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개념으로 그냥 좀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는 영역이나 통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영역은 전 우주적이 되죠, 지금은. 그럼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타락한 이후에 부르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택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민족으로 만드는데, 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흘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일정한 부분은 전체적이지만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해줘요. 정복을 하면 12지파니까 12곳에 분배를 하는데, 이때 분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규칙을 주셨는데, 이때 땅을 이제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딱 분배를 해가 12회로 나눴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럼 11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나눠줘서 결국 12개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게 그냥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의 개념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게 우선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지파를 세웠는데 그게 레위 지파거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이런 일들을 주하게 되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가 없으니까 이들이 다른 11지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해갖고 12지파의 그 12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다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도 가고, 뭐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도 가고, 각각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을 마련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들을 다 마련해놔요. 그럼 이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하여 뭘 하느냐? 레위인들을 첫째는 먹고 살도록. 자, 여러분, 11조 헌금은 단지 그거 받으면 복 받는다, 말라기서 우리 인정을 잘해요.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창고에 내가 가득 부어주는 거.
이걸 이제 우리 그 교단들도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재미있는데 그 색깔들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쪽을 많이 강조하는 그 교단이 순복음 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받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이 있죠. 근데 그 요소도 있고. 근데 그게 떠나서 여러분, 11조는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지파를 따로 세웠어요. 이들은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이 일에만 몰두하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요. 그럼 이들의 생활은 다른 지파들이 12지역으로 줬으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갖고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는 돈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라라는 때로는 율법으로도 주셨고요. 또 삶의 원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여러분, 이게 이제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나라가 되면 그때 11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나라도 나라 운영을 해요. 무엇으로 운영해요? 세금이잖아, 세금. 그 세금으로 대통령, 공직자들, 나라의 공무원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먹여 살리잖아, 쉽게 말. 그럼 내가 세금을 주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는 아니 이래가 되느냐 하고 그것도 하지만, 뭐든 할 때마다 니는 내가 돈 주니까 내 돈으로 사니까 대통령 이리 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서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때 11조를 통하여, 첫 번째는 그곳의 레위인들, 주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역, 그래야만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에게 이 11조가 없어져서 그들이 쉽게 말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를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 그곳에서 살다가 사사기에 보면 전부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그러면서 11조를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나가야지. 왜?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일을 가만두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가장 암흑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얻어 터지고. 왜? 자기들 소견대로 해가는 시기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도록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제사니까요, 이러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레위인들이 다른 일도 하고 떠돌이도 하고 이러다가 또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기 이제 고용을 해, 개인 고용. 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망조라는 거죠, 망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의무로, 이거는 반드시 하라는 게 11조예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초신자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될 때까지 교육은 하지만 기다려요. 왜? 오늘 여기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겁나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헌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헌금으로서의 첫 번째 기본이 11조다. 그래서요, 믿음 좋아야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가에서도 보세요. 선거할 때
막 여러 가지 허물들 끄집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혼나죠, 그죠? 그러면 그때 막 내려고 내. 왜?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예를 들면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이제 안수집사, 우리 장로교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게 자기에게 들어가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이제 서리집사님들은 뭐 교회들마다 대부분은 그리 하게 하지만 일부들은 좀 더 시간을 두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도 믿음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조 용도예요. 주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 요즘 같으면 목회자들이 되겠죠. 두 번째, 11조를 통하여 뭘 하느냐? 레위인들을 먹이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요즘 말하면 복지로 쓴다 이 말이죠. 복지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같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이 그런 데로 사용이 됩니다. 자, 사역자들을 또 성적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복지 쪽으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아, 이렇게 해서 주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것이구나. 동참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걸 통하여, 이제 구약에는 보면,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 잔치. 그러니까 기쁨의 축제를 하는. 성도들이 같이 기쁨의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뭐 다 해결되지만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요 영역 하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신약에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영역이, 통치 기능이, 땅의 개념이 이제는 우주적으로 펼쳐져 버렸죠. 그래서 어떤 지역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온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쳐보십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17절부터 제가 이제 봐드릴게요. 17절부터 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1조의 증거가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아예 이제 이렇게 원칙,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중에 하나로 세웠죠. 자,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에 좋아서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라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쟁탈을 뺏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작은 나라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이 쉽게 말해서 졌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일가족도 전부 다 포로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에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물리치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자, 이때 돌아올 때 이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의기양양해가 돌아오겠죠. 막 이제 승리해가지고 막 나의 파워, 또 막 나의 어떤 지략,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가 왔겠어요. 쫙 돌아오는데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근데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분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자, 아브라함이요, 은연중에
막 오늘 승리해가지고 어깨도 힘도 들어가고 어석하고 역시 이제 막 나도 멋있고 이랬다 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렘 왕이나 여기 보니까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오니까 막 의기양양하게 딱 갔는데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게 이제 히브리스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자 여기 나오는데 이때 이분이 와 아브라함이야 멋있다 당신은 따봉 최고 이래주는 게 아니라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요 내용.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너가 이기고 너가 대적을 물리친 것은 너의 힘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는 걸 오늘 환영사로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정말 앞으로 멋있다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는 적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바로의 사건 애굽에서 바로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연합군을 상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승리에 막 가득 차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면서도 우리 속에 또 나의 어떤 자긍심과 나의 어떤 막 위대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하죠.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분의 1이니까 10개 중에 잘라서 하나 너무 수학적으로 우리는 이 계산만 하는데 히브리적으로 보면요 10분의 1이라 했을 때 이 1은 전체의 대표성을 강조해요. 또 한 전부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라는 게 1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돔왕이 또 이야기해요. 소돔왕이 딱 나타나서는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래 사람은 내게 보내가 물품 지는 자기가 졌으면서도 뭔가 인신 베풀듯이 뭐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니해라. 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앞에서 멜기세덱이 한 이야기를 딱 그대로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이거죠.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치부됐다는 말을 들을까봐 내가 겁나서 쉽게 말하면 티끌만큼도 실로라기 하나라도 덜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너 그거 다 가져가라. 요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차 하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벌써 11절을 드려요. 또 살렘왕이 소돔왕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네 거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분의 나라에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들이 그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세워나가시는데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고 또한 이 선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초청을 하셨어요.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내 것 가지고 행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그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은혜로 더 풍성해 주셔서 또 그 은혜로 또 더 많이 구제하게 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왕성해 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드렸던 11조, 믿음으로 드렸던 헌금들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오늘 뭐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으로 하라. 넉넉함으로 해라. 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내 것을 떼갖고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소도막 네 건에 하나도 티끌만큼도 안 가진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부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 없으면 굶으면 되고 은혜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셔서 저도 주의 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단지 막 10개 중에 막 10분의 1 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레위인을 위해서 11조 떼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떼요. 그래서 축제와 복지 쪽으로서는, 그래서 학자들이 통계를 내니까 약 20.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의 2조 정도가 들여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요즘 헌금을 좀 하면 그 정도 들여져요. 사실은 11조 하고 나머지 뭐 구제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하다 보면 보통.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내가 버려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버려서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다는 요 믿음들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이것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의 일에 왕성하게 세워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에 레위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겠다 하고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예배였어요. 우리가 그러고 말씀이, 자,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이 살아나야만, 그들이 건강해야만 말씀을 배우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 세대가 더 많이 변화무쌍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헌금도 해야 돼요. 우리도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조금씩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바른 목회자가 세워져야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되지. 안 그러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는 더 지금 이제 문화가 막 요즘은 가상현실이 메타버스 해서 이러잖아요. 그죠? 가상현실이 막 이리 빨라져 갈 때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세상적으로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목회자 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고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앞으로 목회자를 세우세요. 왜? 말세에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신학이나 해볼래 이런 거는 다 버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찌끄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떤 걸 드려요? 찌끄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 거룩한 것. 왜? 믿음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영정도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학생들, 주일학교, 청고등부, 청년회.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대로 가면 재정적으로나 그냥 편안하게 가요. 저도 부담 없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세워야 되고 청년들을 세워야 되고 또 주일학교는 지금 교사들하고 잘들 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또 부흥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결국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나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들은요 그런 사역자들이 세울서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물질로도 세워주고 그쪽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왕성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의 11조헌금이 여벌주간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결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이 놀라운 또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선교해서 돕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때로는 수고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저는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우리 가정에 영적인 것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물질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조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10의 3조도 기쁨으로 드려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고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에 더욱더 또 동참함을 통하여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고백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생업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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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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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또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더 많이 동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충성하였다는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